2025년 12월 11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140편은 총 2개의 부분이 2번 반복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고발과 간청이 나온 다음 6절과 7절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 나오며, 똑같이 8절과 11절에서도 1절과 5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간청이 나온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3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표현과 찬양이 나옵니다. 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시편의 소제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 140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원수를 고발하고 나를 도와달라는 간청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언제 이 시를 작성했을까요? 다윗이 이 시를 저작한 시기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늘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쳤으며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 압살롬부터도 도망쳤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원수로부터의 도망침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1절과 8절의 말처럼 하나님을 향해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악한 꾀, 날카로운 혀, 올무와 그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초원에서 굶주린 사자들이 초식 동물들을 집요하게 사냥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다윗을 노립니다. 즉, 다윗은 물리적인 추격을 포함한 인격 살인과 중상 모략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원수들을 향해 자신 스스로가 피해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쳤던 다윗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원수까지도 맡깁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를 가려주신다라는 것을 삶을 살아가며 깨닫습니다.
이때 머리를 가려준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이 하는 모든 공격에서 다윗의 급소를 보호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중상모략하는 악인들을 10절의 말씀처럼 깊은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느끼는 상황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원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처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원수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처럼 사울 혹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원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하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어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원수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히 존 칼빈은 시편 140편의 본문을 주의할 때에 마귀는 악한 사람을 부채질하여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혹여나 어떤 구체적인 악인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배후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악인으로부터 내가 당했다고 그대로 당해주는 것이 아닌, 억울해도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140편의 기도는 우리도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들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원수와의 싸움에 결국 패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니다. 따라서 다윗도 오늘 시의 마지막 부분인 12절에서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하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호는 어디서 극치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 죄가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분명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보다도 훨씬 중요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예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죄 없으셨던 예수께서 죄 있는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10절의 표현대로 악인들에게 떨어져야 하는 뜨거운 숯불을 예수께서 감당하십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받으셨던 모든 형벌로 인해 원수에서 양자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친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 보호받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이 가득 찬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원수의 공격이 심합니다. 이 원수의 공격은 건강의 악화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원수는 반대로 우리를 너무나 건강하게 만들어서 혹은 너무나 사업이 잘 나가게 만들어서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상황 또한 만듭니다. 이러한 원수의 공격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양들을 참된 목자로서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로 인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